탐사를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탐사를 가실 분들도 계시는데요.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시는, 이 과학도 공부하셨고 신학도 공부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런 내용으로 늘 이렇게 섬겨주시는데, 오늘도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신비에 귀하게 새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홍콩중학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뵌 분도 계시는데 또 오늘 뵌 분도 계시죠. 저는 혹시 또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소개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 미국의 텍사스 가면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라고 있습니다. ICR이라고 되게 한국에서는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라 부르는데 거기서 지질학하고 과학교육학 원래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현재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나온 내용들을 일반인들한테 전달하는 사역으로 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중앙교회 저희 위해서 후원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뵐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저한테도 아주 힘이 됩니다. 와서 격려도 되고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역시 그랬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일 예배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제목이 철학적이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제가 뭐 창조과학 할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이거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언제 가져왔냐? 처음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한 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처음부터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끝까지 가는 거죠. 요한계시록까지. 전능한데 좋은 분. 이분을 만났냐 안 만났냐, 이게 이제 인생 정말 현실 안에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타락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정도로 처음이 좋았어요. 우리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죽음이었습니다. 사망이. 사망이란 건 사람 원래 죽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사는 거죠. 이터널 라이프. 근데 with 가시냐 이제 without 가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 것이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망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영원히 이제 죽게 된 거죠. 근데 이때 죄악이 가득 차고 쓸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홍수심판 사건이고, 이때 8명이 구원받아가지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성경이 처음으로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하고, 이 8명한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대로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뭘 쐈어요? 바벨탑을 쌓으면서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서지 말자.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서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영어나 중국어 안 봐도 좋을 정도로 언제 가져왔다. 계속 우리가 처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흩어지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이제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 죄인인 거,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 절대 알 수 없어요. 처음이 좋았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때 흩어지는 상황에서 누구를 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해서 우리 로마서 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렸어요. 흩어지면서. 근데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아까 성경에서 이거 믿으면 거의 다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창조자다. 성경 그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앞의 역사를 완전히 확증한 거예요. 어제 내 죄 때문에 죽는 거다. 근데 내가 죽어가지고 죄가 상한 거고, 하나님의 형상 확증한 거예요. 내가 죽을 맛이 같이 있다. 다 잊어버린 곳에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책이 가는 곳마다 살게 된 겁니다. 아까 세상은 다 살다 죽는다 그러는데 성경만 거꾸로 해요. 우리 원래 죽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근데 이 말씀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죄 없던 곳, 성취된 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바로 이 내용이 뭐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은 어떤 분이어야 되냐? 보이는 걸 초월하신 분. 이분은 보이는 분이면 안 돼요. 보이는 것들은 모두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벗어난 분은 보이는 분이면 안 돼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믿음 중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그런데 가장 처음에 믿음으로 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은 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뭐예요? 나타난 것에서 온 게 아니다. 보이는 거 나타난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보이는 건 보이는 거에서 온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이는 건 어디서 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에서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우리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자, 이 믿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이제 우리 비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분이 계신데 없다 그러니까. 네. 내가 누구인가? 성경에서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너무나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형상이 우리 영어로 뭐예요? 이미지는 이미지. 제가 우리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일본에 제가 가면은 이제 이 세미나를 많이 초청을 해요. 일본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만이가 윤사마 이미지가 나지 않냐고. 정말 분위기 엉망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지가 안 나니까. 이미지라는 건 뭐예요? 닮았냐 안 닮았냐인데 안 닮았으니까. 성경은 뭐냐? 우리 누굴 닮은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대상? 다스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우리는 보이는 거를 닮은 존재가 아니에요. 뭐죠? 보이지 않는 분을 닮은 겁니다. 그분의 형상, 이미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로 끝났으면 좋은데 아쉬운 게 하나 뭐냐면 이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못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딜레마예요. 인간이 누구냐? 그럼 두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넌 하나님 형상으로 너무 귀하다. 근데 죄 때문에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누구예요? 하나님 형상이죠. 그렇죠? 근데 죄 때문에 못 오게 됐어요. 하나님께. 근데 여전히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 형상이 이 딜레마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 오셔가지고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시고 정말 내가 너 죽을 만치 가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도 확증하신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한테 현실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한데 죄 때문에 못 가게 됐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 근데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성경이 지금 얘기했던 역사인 성경이 사실이니까 믿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 지금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은 뭐라 그래요? 동물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종의견 1859년에 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진화론은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생물들은 한 조상에서 파생됐다는 겁니다. 사람이나 개나 고양이나 곰팡이나 모든 생물은. 근데 이제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뭐예요? 원숭이죠.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닮으셨어요? 안 닮으셨어요? 솔직히 닮았죠? 진화론은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겉보기 어떻다. 닮은 거예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손가락도 10개고. 그런데 오늘날의 진화론자들은 이제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거 가운데 어떠니까 중간에 없으니까. 그러므로 진화론자들은 곧바로 뭘 만들었어요? 또 공통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건 미싱 링크 빠진 거이라고 그랬고 요즘은 에이프맨 유인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공통주상이 있었는데 본 적은 없지만 하나는 사람으로 진화됐고 하나는 원숭이로 진화했다는 게 오늘날 이제 공통주상 받아들인 진화론입니다. 근데 분명히 뭐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하고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동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동물은 다스릴 대상이고 하나님을 닮았는데 보이지 않는 존재. 다르게 얘기하고 또 우리는 이들은 어때요? 다스릴 대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혹시 우리의 조상이 이런 분들이 아니었을까? 다 그림입니다. 그림. 긴장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빠진 고리를 당연히 이제 진화론자들 찾으려고 노력했겠죠. 발표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가장 그들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두 가지만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미싱 링크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오스트랄피테쿠스냐
아니면 니안데르탈이냐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두개골이 발견되면. 예. 그래서 먼저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게 다 교과서에 있으니까 지금 좀 자세하게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여러 개 이제 발표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루시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73년도에 이디오피에서 발견했는데 이 바디는 누가 보더라도 팔이 기다란 원숭이의 바디예요. 예, 근데 사람이 무릎뼈가 이제 니 조인트가 사람을 닮았다. 아니 원숭이 사람을 닮았다. 그래서 네 발로 걷다가 두 발로 걷기 시작한 바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 얘기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체 부위를 좀 하나하나 보여드렸는데 지금부터 읽어드릴 논문들은 창조과학자 논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맨 마지막에 나머지는 다 일반 인류학자들이 한 논문입니다.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몸통을 보면 이 가슴뼈가 이렇게 원통형이에요. 그런데 원숭이는 이렇게 뾰족하죠.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보고 이 리차드 리키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가장 유명한 진화론적 인류학자 아무래도 리차드 리키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뼈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을 때 인간을 기대했었다. 왜냐하면 모두들 루시를 인간과 비슷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우 놀랐다. 그들의 갈비뼈들의 단면 이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딱 자르잖아요. 그럼 사람은 약간 일자예요. 근데 원숭이는 위에서 보면 동그래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비뼈들의 단면은 원숭이처럼 둥글었다. 인간의 갈비뼈는 저처럼 납작해요. 그 흉곽 이제 가슴인데 흉곽이 가장 큰 놀라움이었다. 루시의 갈비뼈들은 원통형이 사람의 흉곽에 맞출 수 없었다. 원뿔형이 원숭이 흉곽에 맞출 수 있었다. 이 사람도 뭐냐면 갈비뼈만 보더라도 원숭이라 그랬어요. 자, 또 한번 어깨를 좀 보겠습니다. 어깨를 보면 사람은 일자예요. 근데 원숭이는 아주 이렇게 고릴라들. 그래서 이게 위쪽에 올라가야 돼 있어요. 근데 루시는 제대로 맞추면 어깨가 너무 올라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원숭이의 어깨와 같은 배우를 보인다 그랬어요. 루시는요. 이는 젊은 고릴라와 거의 동일하다. 어깨만 본 겁니다. 자, 이거 여기 이 사람 얘기한 것처럼 루시의 어깨판은 커다란 원숭이들과 실적으로 동일하고 현대인의 샘플로부터 나올 확률은 0.001%보다 적다. 이 사람도 이거 원숭이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손목을 좀 보겠는데 우리 손목은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부드러워요. 이렇게 뭘 잡는데도 편하고. 근데 원숭이는 대부분 뭐예요? 너클워커. 네 발로 걷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으로 이제 걷는데 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 이제 얼굴만 막 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얼굴을 보다가 이 가장 유명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루시의 골격 모형을 관찰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그녀의 손목이 침팬지와 같이 뻣뻣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거 보고했다. 이것은 그녀의 조상들이 네 발로 걸었던 너클워커 원숭이였다는 것을 제안한다. 그걸 보더라도 또 하나 이제 스컬을 보는 거예요. 스컬 이게 저 뭐자 두개골이죠. 두개를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또박또박 걷잖아요. 목에 그래가지고 이 두개골에 꽂혀 있는 게 뭐냐면 뭐죠 목뼈인데 목뼈가 들어가는 관이 있어요. 이건 이제 포라멘 매그넘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가운데 있어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자, 근데 침팬지 아시죠? 이렇게 걷죠. 뒤쪽에 있어요. 달라요. 꽂혀 있는 데가. 근데 그걸 딱 맞춰보면 루시는 완전히 침팬지예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대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모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두개골의 형태는 모두라 그랬어요. 예외 없어요. 사실 원숭이 아주 비슷하다. 인간의 직접적인 조상이거나 인간으로 향하는 선상의 높이는 너무나 많이 다르며 원숭이와 같은 특징을 보인다. 이 사람도 원숭이라고 그랬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제 두 발로 걷게 되는 인류지나 한식이었으며 원숭이보다 인간에 더 가까웠으며 인간의 분명한 직계 혈통이었다는 위치에서 되돌릴 수 없이 제거되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뭐라는 얘기예요? 원숭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 네이처지에서 내놓은 결론이 뭐죠? 루시의 무릎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들 루시가 주목을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너클워커. 이 사람은 네이처지 최고의 논문지 아니에요? 원숭이다 그런 겁니다. 사이언스에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캐비넷으로 걸어서 문을 열었다. 안에 루시가 있었던 거예요. 아플사 그녀는 전형적인 중어로는 모습이었다. 너클워커. 그러므로 여기서 제거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배우고 있죠. 여전히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완전한 이제 원숭이인 거죠. 이거 뭐 저희가 결론 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습니다. 자,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제가 사실 지금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좀 굉장히 부담되는 게 있는데 우리 통역하시는 분 너무 힘드실 것 같아.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저 뭐야 밑에 그 우리가 원어가 있거든요. 원어 이렇게 프린트라도 해드릴 걸 그런 생각이 지금 막 계속 들고 있습니다. 우리 컴퓨터 안에 있는데 제가 이제 영어를 넣으면 한글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세미나 할 때는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니안데르탈인은 이제 독일에서 발견했는데 굉장히 일찍 발견됐어요 이건요. 근데 처음 발견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종회기원이 출판된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인류에 가까운 조상이다 얘기를 한 겁니다. 처음 발견된 건 완전히 인체 전부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등이 굽은 상태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바이타민 D에 이제 결핍 곱주병 환자였는데 완전히 사람으로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왜 진화의 조상이라고 했냐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앞니마 경사각이에요. 근데 현대인은 이렇게 앞니마가 수지지가 가까운데 경사가 이제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사람을 닮았지만 이마가 원숭이를 닮았다. 그래서 우리의 덜 진화된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무슨 불안해하는 분 있죠 옆에? 옆에 보지 마시고 본인 것만 만지세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오른쪽에 이마를 가진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셔서 영어로 니안데르탈스 치면 몇 번째 안 되는 거 홈페이지에 현재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니안데르탈 두개골을 가진 사람의 사진만 모아놓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명을 뽑아왔어요. 이분들이에요. 발로프라는 사람은 레슬링 선수고 스파이클린 미국 유명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입니다. 벤스타인은 기자이기도 하고 대통령 기조 연설문가 있는 사람이에요. 달레나면 종교 지도자예요. 자, 이분들한테 이제 들진화됐다 그래 보세요. 지금은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아니 유럽 사람들 아직도 진화를 믿는 사람은 유럽인이 제일 진화됐다고 믿어요. 말씀드린 대로 동양인은 오랑우탄 그리고 흑인은 고릴라에서 진화했다고 그래 아직도요. 그래서 모든 두개골의 중심이 본인이에요. 서양 사람의 두개골을 중심으로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문제가 많은 거죠. 어떤 동네 가면 다 경사 가진 동네도 있어요. 인도네시아 같은데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린 거죠. 현대인하고 똑같은데. 자, 여기 제임스 슈랩 척추고생물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니안데르탈의 해석은 미세한 신체적 차이를 가져간 거다. 이 미세하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도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즉 대부분 얼굴 안면과 두개골에서 얻어진 거다. 이 사람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니안데르탈인은. 이 사람 얘기한 것처럼 만약 그가 환생하여 목욕하고 면도하고 현대적으로 옷을 입고 뉴욕의 지하철에 놓여진다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목받아서 의심스럽다. 이 사람도 완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안데탈인 골격과 현대인의 골격을 면밀히 비교해보면 네안데탈인의 걸음걸이, 손기술, 지적 능력, 언어적 능력에 있어서 현대인들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일반 논문이에요. 지적 열등함에 관한 증거는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네안데탈인에 관한 전통적인 견해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즉 진화론적 견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분은 이제 저희 창조과학자입니다. 저희 교수님이었던 분인데 인류학 하시는 분이죠. 해부학적으로 볼 때 네안데르탈인과 현대적인 사람들이 함께 살았고 함께 일했고 서로 결혼했으며 같은 가족과 시족 그리고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준다. 실제로 그래요. 다르지 않아요. 그 중간이 없던 얘기입니다. 현재 가장 현대인하고 가장 가깝다고 하는 진화의 조상을 크로마뇽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진화론 책에서 제가 카피해 온 거예요. 네안데르탈인하고 이제 뭐를 비교했죠? 키를 비교한 겁니다. 역시 진화돼서 키가 더 크네. 억울한 사람 많죠? 저같이 덜 진화된 사람 저는 뭐 이렇게 아담한 사람 덜 진화됐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어디가 있어요? 안 계신데 제일 진화되셨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우리 이거 보고 끄덕거려요. 역시 더 진화돼 키가 크네. 왜 우리 안에 있어요. 작은 거에서 큰 게 됐다는 게. 그냥 넘어가요. 과연 샤키로인이라고 농구 선수하고 와이프가 걸어가고 있는데 더 진화된 사람하고 덜 진화된 사람이 결혼했나요?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간이 출현했는지 충분한 화석 기록이 없다. 너무나 드물게 발견될 뿐만 아니라 나온 것도 발표와 달리 나중엔 다 다르게 걸러놨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 이거 가지고 나와서 공개 논쟁에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바로 공격받기 때문에 이런 논문들 때문에. 나를 포함해서 어둠 속에서 헛손질하고 있는 것 같다. 본인 진화론적 인류학자인데 우리 자료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론을 세워볼 수가 없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지난 50년간의 모든 화석 증거와 분석 기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원에 관한 설득력 있는 가설은 찾기 어렵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염색체라는 게 있죠. 크로모점이 있는데 크로모점 넘버가 있습니다. 다 독특하게 있죠. 그래서 크로모점 넘버가 다르면 교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크로모존 넘버가 이제 고유의 넘버가 있는데, 예를 들면 고양이가 38개, 돼지가 38개, 침팬지 48개, 사람 48개. 벌써 다르죠, 두 개 차이가. 또 많다고 더 진화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순서대로 보면 양이 54개 보세요. 코끼리가 56개, 곰이 74개, 개가 78개, 바닷개가 208개. 진화론 순서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최근에 침팬지와 인간의 DNA가 96% 비슷하다. 이거는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모아가지고 유사한 것만 모아서 발표한 거 아세요? 이게 한번 매스컴에 퍼지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잡아내는 게 저희 연구소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정직하게 비교하면 60에서 76%가 같다. 또한 침팬지에게는 있지만 사람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는 있지만 침팬지에게는 없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어렵던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없거든요. 정말 다르거든요. 우리 정말 여기 능력을 보더라도 언어의 능력, 예술의 능력, 창조적 능력, 도구 사용 능력, 종교적 행위 너무 달라요. 저희 까마귀가 있는데 옛날 까마귀나 지금 까마귀는 어떨까요? 집 짓는 거 똑같죠 뭐. 이게 라스베가스 야경 사진인데 나중에 그랜드 캐니언 투어 오시면 한번 올 수 있습니다. 이거 다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하루가 다르게 바꿔요. 농사 짓는 동물 없어요. 있는 거 먹기 바쁘죠. 어떻게 하면 맛있게 요리하는 동물 없어요. 우리 독특해요. 지구 안에 있는 것도 알기 바쁜데 밖에도 궁금해해요. 근데 진짜 나갈 수 있어요, 그죠? 이 기술은 어마어마해요. 전기라는 것도 발견해가지고 멋있게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있죠? 언어도 있어요. 언어만 해도 여러분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 꽤 오래전이야 이 얘기는요. 언어학회에서 앞으로 언어의 기원에 대한 논문은 받지 않는다. 지금 안 받아요. 왜? 다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려는 게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앞으로 안 맞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언어가 복잡했을까요? 지금 언어가 복잡했을까요? 네? 여러분이 생각한 거에 반대가 무조건 답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은 진화에 완전히 갇혀 있어요. 언어학자에 당황하는 게 그거예요. 옛날 언어가 더 복잡해요. 문법적 구조는 과거로 가서 점점점 견고합니다. 제가 우리 미국에서 한국에서 우리 예전에 영어 배울 때 이런 거 가서 윌셜셜 셜릴 막 그런 거 외웠는데 이거 아는 분은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인데 목사님 아실 거예요. 문법 강조할 때 윌을 쓸 거냐 쉘을 쓸 거냐 본격 복잡해요. 그러니까 미국 가보니까 쉘은 거의 없어졌어요. 윌로 다 통일이 됐어요. 관계되면 who를 쓸 거냐 whom을 쓸 것이냐 고민했죠. 구어체는 이미 whom이라는 단어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도 모음주와 여러분 문법적 구조는 점점점 깨져요. 언제 가져왔다고요? 과거로 갈수록 견고한 거 아세요? 단어는 옛날 단어가 많을까요? 지금 단어가 많을까요? 아직 파악 못하고 계속 본인 얘기를 하시는데 언어학자들이 당황하는 건 완전히 새로운 단어 없다고 봐요. 지금 다 합성어예요. 컴퓨터 그러면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1821년에 만들었는데 컴은 투게더란 뜻이고 퓨트는 think 생각하다는 거고 ER은 뭐뭐하는 장치. 기존의 걸 합성하는 거지 완전한 새로운 단어는 거의 없다고 봐요. 오히려 단어는 점점 단순해져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가 왕따 최고로 따돌림 받은 사람이죠. 예전에 우리 투어에 고등학교 학교가 계속 오는데 그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소감하는데 한 여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근자감에 빠져 있었는데 그래서 근자감이 뭐예요? 그건 근거 없는 자신감이래. 점점 단순해져요. 이게 언어학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너를 언제 가져왔다? 아담이 훨씬 언어를 완벽하게 썼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자도 만들었죠. 다음에 전화할 수도 있죠. 녹음하죠. 녹화하죠. 제가 죽은 다음에도 제 세미나 들을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이 땅에 진화론이 들어왔습니다. 가장 큰 걸 건넨 게 바로 뭐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one of the animals, 동물 중에 하나가 됐어요. 사회적 동물, 고등동물, 생각하는 동물, 영장류. 자연적으로 얘기하는 걸 one of the animals.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럽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믿음으로 보는 세계가 하나님 말씀을 지어준 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에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에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이 보이지 않는 이분이 있으세요?
이분이 여러분 안에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이제부터 비현실로 돌아가는 거 중간에 없죠. 찾아야 돼요. 아직까지 찾아도 없죠. 있으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세요? 왜? 진화되는 기간이 더 기니까. 지금 우리의 라이프 타임보다 어때요? 더 길죠? 250만 년 동안 진화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많아야 돼요. 없어요. 확정된 게 없어요. 우리 정말 다르죠? 근데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중간에 없잖아요. 우리 정말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그래도 몰라요. 그 안에 거기 계셨던 그 보이지 않는 그분, 형상이라는 걸 모르면, 알면 너무 쉽죠. 뭐. 여러분, 영국은 세계 선교를 주도했던 나라인데 지금 1%대로 떨어졌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국 런던 동물원에서 말이야 지난번에 항의한 거예요. 왜 모든 동물은 동물원 안에 있는데 사람만 없냐? 너 달라 그런 거야? 너 준 거 아니에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빼니까 여러분 이제 비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얘기 보세요. 동물들 가운데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을 보면 인간은 단지 또 하나의 영장류, 즉 평범한 동물의 구성원인 걸 말하고 있다. 이 사람들 표정 보세요. 나같이 겸손한 사람 본 적 있냐? 이런 표정이죠. 자, 이게 겸손한지 아닌지 조금 이따 보면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족보를 봐도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놀랍게 모여 그 이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분의 형상이에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이미지 오브 크리에이터. 너 누구냐? 날 닮았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예전에 나눴을 겁니다. 얼마나 크냐? 제가 여기 지금 물이 있는데 이 물병이 있죠. 이거를 제가 하나의 태양계라고 보면 하나의 은하계가 얼마나 크다고요? 이거 제가 태양계라고 해볼게요. 태양계 굉장히 큰 겁니다. 태양계 밖에서 지구 못 찾아요. 근데 하나의 은하계가 캐나다, 미국, 멕시코 합한 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미국 큰 나라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은하계 밖에서 태양계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겠죠. 이런 얘기 해보셨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봐라. 그죠? 우리의 은하계 가운데 태양계, 태양계는 지구, 지구 안에 홍콩, 안에 홍콩 중앙교회, 옆에 앉은 사람 앞만 봐도 먼지 티끌도 안 되죠. 먼지 티끌로 치고받고 싸우냐? 겸손하게 살자 이런 얘기 해봤잖아요. 자, 맞는 말이라고 틀린 말이라고요. 우리 틀린 말이란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웬만한 교회는. 제가 그래도 몇 번 얘기했으니까 나오는 거지.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자기를 모르보는 거죠. 보이는 것 중에 하나, 먼지 티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달라요. 이 우주가 크면 클수록, 별들이 많으면 할수록 어느 분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대단하죠. 하나님이 대단하면 같이 누가 올라가요? 내가 저분의 형상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는 걸 어마어마하게 지은 건 우리를 높이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빠지면 비현실로 되는 거예요. 먼지 티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화론이 가는 나라마다 자살이 증가했어요.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귀하다고요? 아니면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귀하기 때문에 우리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런 분을 진짜 만났는데, 작년에 제가 서울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저한테 식사 대접을 오는 권사님이 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진짜 만난 거예요. 제가 얘기만 하던 분을 만난 겁니다. 딸이 콩팥이 없어가지고 콩팥을 하나 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마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몸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자, 그 권사님이 딸한테 콩팥을 줬기 때문에 딸을 사랑한 건가요? 아니면 사랑했기 때문에 콩팥을 준 건가요? 그때 딸이 받고 어떤 생각했을까요? 엄마 나 진짜 사랑했네, 했었네. 나 엄마 딸 맞구나. 자, 이 위기죠. 완전히 위기가 엄마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뭐가 된 거죠? 기회가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를 사랑한 거 써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이 그의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성경에 세 분의 하나님이 나오죠. 성부, 성자, 성령님. 그분 중에 누구를 가장 닮았다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에선 아들 하나님 닮았다 그럽니다. 근데 네 형상이 죽게 됐다. 너 내려가야겠다 아무래도. 그때 예스 하신 거예요. 그 아들 하나님이.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못 만든 거예요. 이로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 부를 때 형님이라 부르세요. 오빠라고 부르세요. 그분이 형상이야. 그분이 형님. 예. 자, 오늘 본문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여러분 아담이 귀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가 귀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한테. 아담이 귀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귀할 것 같아요? 성경 전체는요 우리가 더 귀하다고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아까 우리 권사님 딸 살렸잖아요. 그 딸 누가 건들 수 있을까요? 건드렸다가 거의 사망입니다. 내가 이 딸을 어떻게 수고했는데 네가 무시해. 무시할 수 있을까요? 내가 콩팥 줘서 살리는 너가 왜 무시하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위해서 누굴 보냈죠? 아들 보내서 살렸거든요. 우리가요. 그래서 살린 거예요. 산 거예요. 죽었다가. 근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여러분 자신의 사랑이 확증된 존재는 더 귀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아담보다요 죽었다가 사는 우리가 더 귀하다고 계속 나오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우리 누구죠? 그분의 형상입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진화론 때문에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로 뒤바뀌었어요? 동물 중에 하나가 돼버렸잖아요. 아까 우리 겸손한 척 들어있는 분 있잖아요. 기분 좋을 땐 괜찮죠? 그죠? 근데 기분 나쁘면 너도 먼지 티끌 나도 먼지 티끌 훅 불어도 돼요. 무시해도 돼요. 죽여도 돼요. 같은 동물끼리. 자기도 인생 힘들면 어때요? 죽어도 돼요. 내가 날 찾으려고 했더니 먼지 티끌 됐어요. 동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절대 안 보여요. 보이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다시 시공간 속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냐? 그분의 형상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전능한데 어떤 분? 좋은 분.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좋으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겠습니다. 원숭이가 보이세요? 하나님 보이세요? 억울하게 그지없죠. 이 귀한 존재를 동물 중에 하나로 하니 절대 겸손한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세상은 다 보이는 거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걸 초월하신 그분이 없기 때문에